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바로 내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창조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또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 부분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째 큰 단락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사도신경에서 제일 긴 부분이죠. 사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고 들면은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좀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영이나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봅니다.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쭉 이제 나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의 31마디에 이 요약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이거 1, 2초면은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복이 없으시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들을 하나밖에 안 두셨는데 그 아들 그나마 하나마저도 일찍이 세상을 뜨셨다고, 그래서 그것들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가 하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에 그 장면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처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가
이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에 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님하고 부를 때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로마 시대 때에는 이 황제를 부를 때에 큐리어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상상이 되죠.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거나 이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이거는 반역 행위입니다. 죽거나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목숨 걸고 받는 겁니다. 황제 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그는 이미 반역자가 되고 이미 걸리면은 죽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그런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세례 참 그래도 편하게 쉽게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막 순교를 강요하지도 않고 세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반역행위였고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우린 참 쉽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대로 소리내서 고백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히브리적인 이 생각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히브리 시절에는 자기가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노예로 팝니다. 그런데 그 종에서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면은 그 상황을 바로 구속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내가 팔려갔을 때 받았던 그 대가 그 값을 지불하고 나면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종의 값을 지불하여 주면은 바로 그 종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죄에 팔려 있던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새 주인을 섬기게 되었는데 전에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죄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옛날에 죄 안에 있었을 때 그 주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모시게 될 때에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직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뭘까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수 있으면 주인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손님인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왕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왕이 앉는 의자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딱 한 명만 앉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 아래에 앉아 있으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의자 옆에 바닥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왕좌에 물질을 앉히고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내가 이 왕좌에 앉은 물질에 대하여서 그 물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인이 과연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 되다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은 손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런 고민인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합니까?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결과가 뭡니까?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마음의 무거운 짐,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이 소원하는 것들을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무엇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삶, 그 가운데 여러분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말했죠. 참 용 쓴다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우리 서로 용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길,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거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주님이 좀 맡아주시죠. 저도 능력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지면 뭘까요?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맡기는 겁니다. 내 사업도 맡기는 거고 내 직장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요거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뭔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두 번째는 우리 주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네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대부분 같이 붙였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로 약속하고 예언한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에 예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인데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저분 예수님, 그분 예수님이 너희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네 가지의 고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 참 큰 사랑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그냥 손님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텐데 자꾸 그 자리를 뺏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내려와 보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중요한 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올라오세요. 그리고 또 의자에 앉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뭐 학교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뭐 결혼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네가 받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니, 꿈이 뭐니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인 것이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올려놨다 앉혀놨다 하는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매번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앞에 서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려가지고 엉뚱하게 할 때가 있는데 또 옛날 것이 자꾸 살아나서 옛날 사도신경이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요 혹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카피해가지고 뒤에다 놔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도 보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미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며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막 될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도신경 외울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속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옛날엔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한 줄 한 줄 고백하게 되는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2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까지. 자,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뭘 믿는 거죠? 하고 물어보면은 이 사도신경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띄어쓰기를 좀 다르게 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제가 띄어쓰기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그런 제목들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천천히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 사도신경 외우는 그 시간 자체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